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 시절에 겨울 수련회 때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때 그 수련회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교회 청소년부에 속한 누나들과 형들이 3번이고 4번이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를 설득한 터라 마지못해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교회 누나들과 형들이 또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그 모습을 잠시 상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 서신의 첫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채웠을 겁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온 지역을 돌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자신의 구원과 또 사도가 된 것,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크신 뜻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이 불가하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서신을 받아 읽고 듣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서신을 받아 읽고 듣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3절에 찬송하리라 로다부터 시작하여서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긴 문장이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부터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친 듯이 바울은 온 마음과 생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집중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중에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바울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한 토막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홀로 온전한 존재로 계셨던 때부터 이 성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앞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기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어떤 됨됨이에 따라서 구원이 성취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예지하듯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택함을 가장 바르게 생각하고 그 깊이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일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때 또 그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그 복음이 내게 들리고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할 때 택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다른 말로 양자됨의 은혜지요.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할 때 성도가 함께 모여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이 곧 복 있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받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복을 모르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더러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바로 3절에 찬송하리로다와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라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리듬을 타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찬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감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